오늘은 우리 8월 넷째 주 주일이고, 오늘 특별히 우리 50대 연령에 해당되는 성도들을 또 환영하고 초청하며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특별히 우리 50대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7, 8년 전에 서울 여성가족재단이 서울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한 결과 남자는 2위가 수고했어 라는 말이고요. 여자 2위는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라고 했으니까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남자면 뭐라고요?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여자면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분들. 네. 어떻게 듣고 싶은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네. 그러면 남녀 모두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뭐였을까? 사랑해였습니다. 네. 이 사랑해를 누구에게 듣고 싶어 하는가? 배우자에게 28%, 부모에게 20%, 자녀에게 16%.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듣고 싶고, 부모는 자녀에게 듣고 싶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듣고 싶어. 어떤 말이요? 어떤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나도 흔한 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대상이건 누구에게 간 상관없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듣고 싶으셨던 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 디베리아라는 그 도시 이름에 이제 호수를 붙여서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호수에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함께 배에 올라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호숫가에,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까지 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냐? 고기 잡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고기를 세어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모나미 볼펜 창업주 송삼석 회장이 모나미 볼펜의 이름을 이제 브랜드 이름을 새기는데 모나미 153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153이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잡은 큰 물고기 수 153마리. 그런 의미로 모나미 볼펜에다가 그 숫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가지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더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내어놓은 빌라도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아니 죄 없다면서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를 넘겨줬냐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냐고 안 했냐고 가서 따졌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거기에다가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고 비웃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워놓고 그런 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것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까? 베드로, 너 그때 왜 나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11명의 제자는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럴 줄 몰랐다. 3년 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건 도대체 뭐야?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그 고백은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한번 나한테 해본 소리였어? 그건 아니었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결단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큰 소리 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야단치시면서 뭐 좀 그랬으면 오히려 베드로는 마음이 더 편했을 거예요. 차라리.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을까 생각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진짜 그랬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마 식은땀이 났을지도 몰라요. 쥐구멍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그곳으로 도망쳐 숨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내가 언젠가 만나게 되면 그때 그 순간의 심정이나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려야겠다. 다시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주님 만나면 그때는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려야지. 언젠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이 말씀 꼭 드려야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잘못을 만회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가 온 겁니다. 그동안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그러면서 이대로 나의 인생 끝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살았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처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랐던 그때 당시의 그 열정, 그 사랑 만회할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래요 시몬 베드로야 너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그때 그 모습을 만회할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야. 나는 네가 하는 말 알지 못하겠어 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건 그때는 정말 주님 내가 내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 만회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이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일까? 베드로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날의 실수, 허물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줄 테니 만회하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돼서 새 사람 돼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그 받았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회는 잃어버렸을 거예요.
실수를 만회할 그런 기회는 잃어버렸을 겁니다.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닭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아마 숨을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진정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일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강요하고 싶으셔서 3번씩이나 너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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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물으신 것일까?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베드로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이 사랑의 고백으로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다시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시작하자.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그 베드로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겁쟁이가, 그 나약했던 이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그 역사에 쓰임 받게 됩니다.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을 확인하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 이제 됐다. 됐어. 내가 듣고 싶은 대답 들었으니까 됐어. 그리고 베드로 빠이빠이 안녕. 잘 살아. 고기 많이 잡어. 대박나. 그러고서 예수님이 인사하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2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19절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2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2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다음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이제부터 사명 감당해야 하고,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명을 맡겨준 다음에 너 나 사랑하지?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사랑하냐고 물으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사명 감당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도 뭘로 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없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중간에 떠나갑니다. 중간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차 3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 회복한 후에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순교할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감당했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내려오는 얘기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연구했냐? 너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냐? 너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면 그거 먼저 묻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많으셨지만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시간 묻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대답도 이 대답이어야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게 나이가 뭐가 문제고 남녀가 뭐가 문제예요. 성격이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표현 안 해. 우리는 그런 고백 안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안 해?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거.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고백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했으니 됐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고백으로,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요청이나 부탁을 하면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들어주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 우리에게 하신 요청, 그거를 이루어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왜?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사랑하니까. 고백은요, 사랑한다고 하고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뭐예요? 그냥 그 앞에서 한 가식적인 표현이거나 아니면 남녀 주연상, 여우 주연상 받을 만큼의 연기를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부탁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건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우리 선교 회원들을 돌보고 섬기고, 소그룹원들을 서로 돌보고 섬기며, 교회 학교에 맡겨진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이 돌보고 섬기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잘 세워가는 일,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돌보고 섬기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해주고, 믿음이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외로운 자들에게 다가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도와주고,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 일들. 왜 이 일이 중요한가? 예수님께, 그 영혼을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한 영혼을 주님과 연결시켜 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돌봄과 섬김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날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성령님께 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단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돌보며 섬기더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거는 변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봉사도, 섬김도,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인생의 주도권을,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의 인생의 주권을 이제 내게 맡기고 내가 가는 길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갈등 상황,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떻게 할까 고민되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세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꽃길만을 걷기를 원해요. 근데 꽃길만은 없습니다, 인생에. 축복의 길, 영광의 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축복해 주실 때만, 복을 받을 때만 주님을 따르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영광의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하는 길은 이런 길인데요? 가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이 자세. 주님, 내가 원하는 건요 축복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꽃길이에요. 우리가 주님, 내가 원하는 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가시밭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따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과거에는 말이죠,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상황과 문제가 자신의 믿음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는요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내가 손해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럴 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평안할 때보다도 어려울 때 그 방향이 드러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우리 남은 인생 이 고백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고백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맡겨주신 사명 이루면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